오늘날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좀 염려가 되는 지표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실업률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가계 부채가 증가한다거나 또 요즘 같을 때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우려가 될 만한 지표들이죠. 또 그에 못지않게 우려가 될 만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자꾸 증가하면서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기상청 산하의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헤들리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지구의 평균 기온에 비해서 2015년의 지구 평균 기온이 1.02도 더 높아졌다는 거죠. 겨우 1도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지구가 지금 1도가 더 뜨거워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UN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앞으로 이제 2100년이 되면 여러 유엔에 속한 나라들이 이 온실가스를 줄여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한 2.7도 정도 더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거죠.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한 것이지만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까?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은 이야기죠.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명, 한 명 벽이 깨졌습니다.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한 나라에서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 정도 되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면 최소한 자녀를 둘 이상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미와 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출산율이 1.2에서 1.5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더 낮습니다. 1950년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5명이었습니다. 1980년도에는 2명이었어요. 근데 채 40년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0.98명,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점점 늘어가고 생산 가능한 젊은 세대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미래에 담당해야 될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산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실 이 문제를 좀 잘 예의주시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서구 선진국들이 출산율이 1.5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 인구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지금 아이를 많이 낳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인도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무슬림 가정들의 출산율이 한 3.2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힌두교도들이 2.4명, 기독교도들이 2.3명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결국 많은 나라에서 무슬림들이 다수가 되는 그런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무슬림이 다수가 되는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슬람 테러 이야기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2020년 10월 한 달 동안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테러가 프랑스에서만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믿는 가정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씨를 퍼뜨려야 되는데요. 출산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해결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될지라도 그 영향력만큼은 어마어마하게 미칠 수 있는 일당백, 일당천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교회가 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길러내는 것,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절박한 일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나가고요.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신앙의 내일, 기독교의 내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 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닙니까? 굉장히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다스려야만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나라가 멸망한 지 600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수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름만 들어도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많았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전반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적어도 메시아는 장수로, 용사로, 위대한 왕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정말 연약하고 의존적인 한 아기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소망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자라나서 장차 그 나라를 바꾸고 상황을 바꿀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시작된 것이죠. 한 아기는 모든 것을 바꾸어내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소망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이 됩니까? 그것처럼 한 아기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소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소망은 더 커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단지 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아들은 아버지보다 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이기보다는 본성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람을 낳고요, 짐승은 짐승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본성적으로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변화가 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세상과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작고 연약한 아기이지만 그분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한 아기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계속해서 보시면 먼저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다른 표현 같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카운슬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올바른 충고를 해주는 참된 조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지혜자가 없습니다. 현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지 물어보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죠. 인간은 유능하기는 하지만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인간은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은 전능하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셋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말씀하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자가 아무리 다스려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더 늘어가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절망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통해서 궁극적인 소망이 시작된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자꾸 보잘것없습니다. 당장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고요. 아기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한 아기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그 무엇이, 인간적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기로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사는 다스린다는 거지요. 정부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리시면 평강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정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을 다스릴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가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스리심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아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입은 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공평과 정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늘 어그러지죠. 그래서 정의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부정과 불의를 더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권력형 비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세상의 힘이 모이면 그것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인 액턴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면 비로소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은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이루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열정의 극치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게 했고요. 열려진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열정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열정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을 증거하는 성탄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의 처음 시작하면서 태어난 아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해에 처음 태어난 아기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이 나라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해 처음 태어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죠. 아, 올해를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참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가 많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갈 용기를 잃게 되기도 하고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사건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작고 연약한 아기일 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되고 무슨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작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소망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